하시면 돼요. 살아오신 얘기.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역 보고는 우리 목사님이 하는 걸로 하고요. 그럼 저는 일상적인 얘기 할까요? 저는 어디서부터 해야 되는 거죠? 아니 뭐 성경님 인도하시는 거 하면 그러면 간증? 네, 간증이라고 좋습니다. 해야 하나요? 네. 저는 목사 딸로 태어났어요. 어. 예, 그래서 집안에 목사가 너무 많아가지고 나만은 목사가 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목사한테 시집 안 간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밤마다 이제 눈물을 흘리시면서 수건이 이렇게 짜서 눈물이 떨어지도록 기도를 하셨대요. 목사한테 시집 안 가게 해달라고. 네, 기도를 하셨대요. 그래서 제가 시집을 갔는데 공학도한테 갔어요. 기계공학도한테. 우리 남편은 그때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고 저는 한국에서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누군가 소개를 해서 제가 이제 공학도한테 시집을 갔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목사한테 시집을 안 갔다. 그래서 제가 가서 이제 우리 남편이 기계공학을 이제 졸업을 하고 이제 회사를 다니고 회사 체질이 안 맞는다고 어느 날 갑자기 사업을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짐 싸들고 이제 시카고로 이사를 가서 이제 맨땅에 헤딩을 하는 그런 이제 사업을 시작했어요. 근데 저희 시아버님도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저희 집에는 정말 비빌 언덕이 너무 없어서 이제 아주 가난하게 시작을 했죠. 그래서 남편이 열심히 몸으로 떼어가고 사업을 해서 어느 정도 사업이 잘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아이들 잘 커지고 저는 너무너무 행복하고 이렇게 나풀거리는 치마 입고 다니면서 손톱에 매니큐어 칠하면서 이렇게 좋은 집, 좋은 차를 갈망하면서 살 때였어요. 살고 있는데 아무 걱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남편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나가서 나는 행복하지가 않대요. 나는 행복하지가 않아서 더 이상 이렇게 못 살겠다. 그래서 내가 결단을 내려야 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 빨리 짐을 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에 기도원을 가서 기도를 하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서 기도를 하고 왔어요. 와서 이제 그래도 뭐 별거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저희가 집회를 갔는데 그 젊은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설교를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회중 가운데 자기 인생을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는 남자분이 한 분 계시니까 앞으로 나오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뒤에서 남편이 뻘떡 일어나서 나가는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놀랐어요. 이게 웬일이지? 그러고 나서 이제 결단을 하더라고요. 그러고는 그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는데 그 비즈니스를 팔지도 않고 그냥 문 다 닫아버리더라고요. 그냥 하루아침에 결단을 하고 짐을 싸서 신학교를 간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저희 아이들이 이제 특히 저희 아들이 쇼크를 많이 받았죠. 아빠가 사업해서 큰 집에서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집이 가난해진다 하니까 아이가 쇼크를 먹었어요. 그래도 뭐 그냥 근데 저는 그때 참 좋더라고요. 항상 제가 이렇게 다 차 있어. 뭐가 있냐. 애들 잘 크고 남편 돈 잘 벌어다 주고 이제 행복하게 잘 사니까 행복이 여기까지는 있는데 항상 이만큼이 빈 거 같은 거예요. 그건 제가 뭔지 몰랐어요. 항상 빈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뭘까 했는데 남편이 신학교를 가는 날부터 그것이 채워지더라고요.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엄마 걱정을 했는데 엄마 그러시더라고요. 엄마 기도 덕분에 하나님이 10년을 위해 주셨으니 이제부터 잘하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신학교를 가고 이제 그래서 교회 이제 미국에서 버지니아에서 교회를 하나 이제 조그만 교회를 하나 맡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도사 때 이제 담임 목회자가 됐어요. 아마 하나님이 급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경험을 시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학생이 전임 이제 목회자가 돼서 교육 파트를 하신 분들은 목사님이세요. 우리 목사님은 전도사 나이가 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교회가 아주 재밌게 잘 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좋은 목회자가 되고 싶다고. 그게 너무 길어지는 거 아니십니까? 괜찮아요. 우리 뭐한대요? 되고 싶다고 기도원을 가겠대요. 금식 기도원을.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한 3시간 정도 운전을 해서 기도원을 갔어요. 가서 이제 기도를 하고 저는 이제 집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한테 아주 고목사한테 아주 중요한 만남을 거기서 허락하신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저한테 딱 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지?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남편이 이웃집 금식을 하고 돌아오더라고요. 근데 내가 문 앞에서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중요한 만남을 주셨다는데 누구 만났어?
아무도 안 만났대. 아니야, 나는 틀림없이 들었어. 그랬더니 그래? 내가 만나긴 했지? 그러면서 금식을 했으니까 이제 밥을 먹고 돌아오려고 식당에 갔대요. 식당에 가서 죽을 한 끼 이제 주문을 해서 먹는데 앞에 노 목사님이 앉아 계셨대요. 그 목사님이 볼리비아 선교사를 하시고 폐암에 걸리셔서 이제 나오신 거예요. 나오셔서 후임자를 위해서 기도를 3년째 하고 계셨대요. 네, 근데 그분을 만났다고 해요. 그래서 네, 그래서 근데 저희가 이제 왔죠. 남편 그 얘기를 해요. 그 사람밖에 안 만났대요. 그래? 누구지? 이상하다. 그러고 저희가 한 일주일을 그냥 보냈어요. 갑자기 저희 부부가 그 목사님 너무 고생하고 오셨는데 식상하게 대접하러 갈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둘이서 거기 3시간 운전해서 그 목사님한테 전화를 드려가지고 갔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큰 뭉태기를 들고 오시더라고요. 들고 오셨는데 사진이라고, 볼리비아 사진이라고 이렇게 주더라고요. 근데 그 일이 있기 한 6개월 전쯤에요. 저희 남편이 자다 말고 저를 막 깨우는 거예요. 내가 꿈을 꿨어. 근데 이게 무슨 꿈이지? 나는 꿈을 안 꾸는 사람인데 이게 무슨 꿈이지? 그래. 뭔데? 내가 새가 되는지 비행기를 탔는지 이렇게 하늘을 참 날고 있었대요. 날고 있는데 산속에 건물 2개가 딱 있는 꿈을 꿨대요. 이게 뭐지? 그러더라고요. 그때 저희가 교회가 이렇게 부흥을 해서 교회를 지으려고 이렇게 교회 부지를 찾고 다니는데 그럼 하나님 우리한테 산속에다 주시려나? 그리고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6개월이 지나고 지금 이 일이 생긴 거죠. 그랬는데 남편이 사진을 이렇게 들치다 갑자기 이래요. 왜? 자기가 6개월 전에 꿈에서 본 장면이 거기 되는 거예요. 저 소름이 쫙 끼친다고. 그래요? 이게 뭐지?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3년을 후임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우리 고목사를 만나는 순간에 저 사람이다 그러셨대요. 하나님이. 근데 그래서 우리 보고 볼리비아 선교사를 갈 생각이 없냐? 그래요. 근데 저희는 생각도 안 해봤어요. 선교사가 돼도 우리 아이들이 지금 고등학교 중학생이기 때문에 갔다가도 돌아와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다음에 나는 가도 아이들이 다 대학을 들어가고 난 다음에 갈 생각 있다면 그때 가겠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부터 저희가 마음이 불편해요.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까? 그래서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기도를 시작하고 우리 자녀들한테 야, 이런 일이 있는데 한번 기도를 같이 할래? 그래서 기도를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고 우리 남편이 예배 시간에 고목사라고 해야 되나 남편이라고 해야 되나 모르겠네요. 하여튼 예배 시간에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 대표 기도를 하시는 권사님이 딱 올라오셨어요. 근데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시는 거예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우리 고목사가 너무 당황했죠. 저 양반이 기도 시간에 왜 저러지? 근데 갑자기 자기 마음에 탁 와서 그 상승이 닿았대요. 그러면서 예배가 끝난 다음에 이제는 우리가 기도를 바꾸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바꾸자. 이제 그렇게 해서 기도를 바꾸고 한 거예요. 기도를 바꾸고 있는데 저희 딸이 저한테 생일날이라고 카드를 딱 준 거예요. 엄마, 저는 가는 것이 응답이에요. 엄마의 답은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한테 카드를 딱 준 거예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럼 우리 하나님 앞에 가는 걸로 결단하고 가자 그런 거예요. 근데 볼리비아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어떤 언어를 쓰는지도 모르고 저희는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그날로 결단을 하고 근데 이제 교인들한테 이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죠. 교회가 한참 이제 막 재미가 있어서 신혼생활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떠난다는 얘기를 하기가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있었는데 기도를 하고 한 집 한 집 찾아다니면서 이제 저희가 설득을 했어요. 그랬더니 교인들이 더 고생하시러 가는데 저희가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저희가 볼리비아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가방 8개를 딱 들고 거기를 갔어요. 그래서 갔는데 제가 가기 전에 굉장히 이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저는 가도 되는데 저희 아이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런데도 대학도 가야 되고 뭐 자랑이지만 저희 딸이 공부를 굉장히 잘하고 있었어요. 이 아이를 데리고 간다는 것이 참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베네핏을 너희 아이들한테 줄 거야. 걱정하지 마. 데리고 가.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멘하고 네, 순종했어요. 네, 순종하고 갔어요. 그래서 갔더니 뭐 스페인어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때부터 이제 언어를 배우고 그러면서 이제 하는데 정말 우리 남편이 3년 동안 맨날 그 돌만 날르더라고요. 그 모래바람 속에서 제가 너무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아니 저 사람 뭐가 부족해요? 뭐 영어도 잘해요, 공부도 잘해요, 뭐 못하는 게 없잖아요. 하나님 왜 여기까지 보내고 돌만 날라요? 막 제가 이렇게 불평도 하고 했어요. 근데 그 남편이 그 집에 딱 들어보면요 얼굴이 이렇게 귀에 걸렸어. 너무 좋아가지고
행복. 알려주세요. 네, 그래서 이거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거기서 사역을 18년을 했어요. 근데 거기가 지금 한 2,850m쯤 돼요. 저희 아이고. 포차반바가. 그래서 저는 고산병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100명 중에 한 동호병은 굉장히 심하게 고산병을 앓는데 그 중에 제가 하나가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18년 동안 고생을 너무너무 많이 했어요. 이 건강 때문에 높아가지고 항상 두통에 시달리고 이제 그랬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허락이 안 떨어지니까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사역을 하는데 이제 정말 어렵더라고요. 예, 많이 어렵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저희가 거기서 이제 처음에 이제 현지인 사역을 7년을 하고 우리 남편은 교육의 뜻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육을 하려고 이제 나오면서 후원도 없고 그러면서 이제 한 2년 동안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조건 이제 하나님 순종합니다. 그러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제가 이렇게 건너뛸게요. 하나님이 너무 길어질 테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서 지금 하는 사역은 이제 그 교육 사업을 하기 자립 사업을 이렇게 우리 남편이 이제 얘기를 하겠죠. 그렇게 해서 왔어요. 그래서 제가 간증을 하자면 저희 아이들이 아들 딸이 둘 다 하버드를 공부를 했고 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제가 왜 이렇게 나한테 복이 오지? 그런데 그때 그 기도했던 그 약속을 상기시키셔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한테 약속하지 않았냐? 약속을 지킨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멘 했고 제가 거기서 또 한 가지 느낀 것은 저희 그 요단강을 우리가 물이 강이 있을 때 발을 내디뎠잖아요. 저는 거기서 그걸 너무너무 많이 경험을 했어요. 다 주어진 다음에 순종이 아니라 일단 순종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는 경험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서 제가 하나님을 오히려 더 만났죠. 그래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런 계기가 됐고 또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체험도 제가 많이 했고 근데 사실은 제가 지금 18년이 지난 다음에서야 사랑이 뭔지 깨닫는 것 같아요. 예, 정말 사는 동안에는 제가 한 가지 더 간증을 하자면 2년 동안 너무너무 아팠어요. 제가 머리를 들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고산병인 줄 알았어요. 병원에 가도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새벽에 기도를 막 하면서 우니까 하나님이 저를 저의 모습을 이렇게 필름처럼 쫙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데 저한테 회개를 시키시는 거예요. 제가 가니까 그 나라 사람이 너무너무 게으르더라고요. 거짓말, 무책임 막 이런 것들 보면서 제가 그렇게 원망을 했어요. 저러니까 못 살지를 달고 살더라고요. 제가 그냥 하나님 그 모습을 보여주시라면 네가 섬기러 왔는데 그렇게 입에다 그 사람들을 무시하는 언사를 달고 살아서야 되겠느냐 그러시더라고요. 그걸 하나 회개시키셨고 하나는 제가 맨날 입에다 하는 거예요. 난 다 버리고 왔어요. 하나님. 예. 자식들 교육, 남편 경력, 뭐 이런 거, 뭐 재물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 다 버리고 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고생시킬 수가 있어요? 이거 너무하잖아요. 제가 이 불평을 달고 사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포기했다고 했던 것들 중에서 내게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느냐 그러셔요. 네, 그래서 제가 거기서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너를 치유할 거야.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그렇게 크게 회개를 하고 거기서 이제 살면서 제가 사랑을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마음으로는 짐을 12번도 더 쌌죠. 빨리 나오고 싶어서. 근데 하나님이 내가 허락하지 않는 이상 너는 머물러야 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을 키우는 일들을 우리 고목사가 많이 하고 있거든요. 참 어렵더라고요. 예, 그 교육을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저는 2년 전에 나왔어요. 고산병에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남편이 혼자서 거기 있어요.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좀 쉽지는 않지만 왔다 갔다 하기로 했고 저는 좀 이제 쉬러 나왔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아이고, 감사합니다.